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백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를 깨워줍니다.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는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독자들이 읽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해 주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참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를 읽거나 듣도록 가정된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 바로 믿음을 묘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로마 당국 관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이러하기에 각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역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표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이 표면상으로 말하는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에서부터 보십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인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께서는 날이 저물 때가 되셔서 사람들을 피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출발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타신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에 일렁이던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것처럼 무서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바다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을 그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예수님께 가봤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의 그 말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잠을 주무시고 계신 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책망이 뒤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와 같은 말에 잠에서 깨신 예수께서는 광풍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예수께서 그렇게 호령하시자 놀랍게도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듯 했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한 제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본문의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에 혼돈의 신이 산다거나 악한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의 악한 신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나 바다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삼키려고 하거나 할 때에 그렇게 만드는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성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바다에서 출몰하는 4마리의 괴물들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으며 요나서 1장에서는 큰 파도로 인해 배가 가라앉게 된 상황 속에서 뱃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요나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복음서 본문에서 광풍을 만난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바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바다의 신이 노했다거나 그래서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 노여움을 달래줘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도 저들이 했겠지요. 그런데 그 성난 바다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법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뱃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바다의 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 대신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최선의 해결책으로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그 상황을 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두고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바다의 신도 그분께 복종할 만큼 더 상급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그분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의 논쟁에서 종결되었던 것처럼 귀신들끼리 다투는 세상에서 귀신들의 나라가 설 수는 없는 법이니 그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지요.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의 다른 구절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던 때에 우기에 범람하던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시편의 여러 구절들은 거칠고 위협적인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다루고 있죠. 이 본문을 두고 본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주제를 말씀한다라고 할 때에 본문의 사건은 적어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본문의 주제가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제압하는 더 큰 신의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었겠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이 다른 한 가지 주제인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으로 여겼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이러한 것이었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또 그들을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도 보았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 법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된다. 온전치 못한 것들도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탄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보일 때에 제자들은 과거 그들의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만약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원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아닐 셈이 됩니다. 그들도 충분히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지만 예수께서 문제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실현될 시간이 무르익기 전에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설레발을 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레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으니 그들의 믿음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정말로 이러한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믿음이 적중하는 사건들을 경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접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적중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또한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겪었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의 상황들을 설명할 수도 끝까지 인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은 지금 동족들에게서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있는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거센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은 거센 풍랑이 우리의 배를 집어 삼킬 수 있을 만하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왔던 이적들을 고려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가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상황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곧
뭐잖아.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는 끝까지 인내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고난의 상황이 나를 비껴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이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문제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밝힌 바울의 이 고백에는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그가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에서 그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그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여도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마치 독립운동가 박열이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박열은 당시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정신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풍랑 속에서 배가 가라앉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놓지 못할 것이며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설사 박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꼭 모든 상황에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불가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기에는 그러지 못할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그 불가해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한 그의 믿음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기를 빕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의지하여 저희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기꺼이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신다고 하여 주님을 부정하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